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저는 이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다윗,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총체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시제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 그의 기쁨, 그의 감사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어떻게 다 셈할 수 있고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크지만 오늘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과거를 소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었어도 그것은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는 것입니다. 사하시며 하는 것은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헤어져서 남남이 되어버린 커플만큼이나 허망한 사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보혈, 그 제사함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개척을 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때 마음을 못 잡고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해갖고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면 좀 더 나아질까 했는데 웬걸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드디어 마약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동생을 같이 이렇게 미국에 보내면서 네가 가서 형을 좀 잘 보살펴라,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동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형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들이었죠. 동생이 다니는 교회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갖고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일 새벽에 올 때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사람 아멘 하라고, 아멘 한 사람 손 들라고, 손 든 사람 일어서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쪼여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내일 올 때 새벽에 누구 한 명씩 데리고 오기로 하는데, 이 동생도 거기서 어쩌다가 보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또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가고, 형, 그 내일 새벽에 한 번만 교회 가주면 좋겠다. 내가 이만해서 누굴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한 번만 가줘. 이렇게 하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나는 안 간다 하고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일 새벽에 내가 형네 집에 왔을 때 불이 켜 있으면 형이 가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가서 형을 데려갈 것이고, 불이 꺼져 있으면 그러면 안 가는 걸로 알게. 내일 아침에 내가 하여튼 형네 집에 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와서 보니까 형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형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 형은 자다가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을 크게 뭐 원기야 그러면서 불러서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서 불을 켰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그 불을 보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데 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은 오늘 낮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할 수 없이 오늘 낮에까지만 나오자. 낮에까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 낮에까지 나오기로 한 거예요. 낮에 나왔는데 그날도 역시 뭐 설교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화를 한 가지 했는데 그 예화가 자꾸 이렇게 떠나지 않으면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병아리를 한 마리 얻어가지고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아리가 계속 이 사람을 졸졸졸졸 쫓아다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도 이 병아리에 상당히 이게 정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누가 쫓아다니면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병아리가 계속 쫓아다녀서 병아리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병아리가 그만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병아리를 데리고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내가 이 병아리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그래서 좀 잘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고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수의사가 병아리를 한참 이렇게 진찰하고 관찰하더니 살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혹시 이 병아리에 어미가 있냐고, 이 알을 낳은 이 어미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어미를 잡아가지고 그 어미의 피를 이 병아리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넣어주면 이 병아리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어미닭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병아리를 안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 좀 실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갖고 다른 수의사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수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만해서 병아리가 좀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살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피를 그 병아리에게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수의사들이 왜 이런가?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어미 닭을 잡으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저기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신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다시 데리고 나왔고 집으로 가다가 삼세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수의사를 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수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서 이 병아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살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혹시 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여서 피를 이 병아리에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벌컥 내고 이제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써놨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진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정신 나간 아버지. 인생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흘러들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그것이 바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 사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그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와 그 진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 다음 오늘 말씀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역시 지금 진행되고, 고치시며 하는 것은 진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란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를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주님은 그의 병을 고치실 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내 병을 고침받았느니라? 아니면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질병이 큰 죄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공격은 가장 동물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죄악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를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건강으로 따져서 벌써 무너졌을 것 같은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아가지고 라면을 엄청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 라면을 막 한 일주일, 2주일 내내 라면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라면에 질려가지고 라면, 그 삼양라면 봉지만 빨간색만 봐도 막 헛구역질을, 이게 애기 가진 엄마들처럼 이렇게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내시경을 해야 됐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라면을 도대체 몇 개를 먹은 거야. 라면 먹으면 안 좋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나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신 거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학교 때서부터 나이 20살, 30살, 제가 내시경은 한 40몇 살이 처음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까지 하나님이, 야, 정말 하나님 이 물렁물렁한 인간의 내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셨나,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10년 전쯤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한국말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 몇 번을 이렇게 되뇌이는데도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멍한 진공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제가 치매구나, 치매가 왔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덜컹 이렇게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더 말짱해가지고, 제 발음 이상합니까?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아프면 그냥 아픈 데다 갖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배가 아픕니다. 일어났을 때는 언제 배 아팠는지 모르게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늘. 제가 종종 선교 세미나나 선교 컨퍼런스에 가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침을 맞아도 그 아침은 어제의 아침을 동일하게 우리가 맞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서 맞든지 간에, 뉴욕에서 아침을 맞든 파리에서 아침을 맞든 아니면 아프리카 산골짜기에 맞든 그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새롭게 세팅해 놓으신 그런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제 건강이 그냥 그럭저럭 해서 오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머리가 아픈데, 나는 다리가 아픈데,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안 고쳐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도 안 좋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귀도 안 좋고 하면서 그냥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더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모든 질병 앞에 노출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이태리 갔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밖에는 마스크 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를 탔더니 마스크 낀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조그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그 작은 공간에 전파를 염려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그 많은 시간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탔죠. 그래도 한 번도 제가 그 비행기 탈 시간에 못 타고 막혀가지고 어디 주저앉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어긋나서 못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양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매 순간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더 형편없이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승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리고 오현주 집사님도 김지수 집사님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경 권사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죠. 단지 그들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아픈 사람이 많은 아픈 사람이 되는 건 일도 아니고 심각하지 않은 병이 심각한 병으로 넘어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생을 가르고 우리의 시간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열이 40도가 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은 끝을 모르는 웅덩이, 그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깊은 나락에서 올라올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파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그 파멸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를 공부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표면이 뭐냐? 표면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걸 본능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본능. 근데 그 본능을 조종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래서 본능보다 그 아래 이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성도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난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그 다음에 이성, 그 밑에 감정 밑에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아 밑에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모성과 같은 사랑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꽤 깊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랑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죄가 있어요. 거기에 죄가. 그러니까 죄는 우리 내면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보다 하나 더 밑에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가장 밑바닥엔 은혜에 담길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은혜의 자리까지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량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가 왕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만든 주보를 내려다보다가 구원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한 고난주일의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밑에 윌리엄 쿠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할 거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랬는데 윌리엄 쿠퍼가 죽였다. 그 주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섬광처럼 깨달아져서 그는 밤새 눈물로 통곡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들어보면 한결같이 대부분 다 그래요. 자격이 없는데 모두 속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비록 우리는 파멸의 깊은 웅덩이에 합당한 거기가 내 자리라 할지라도 속량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무용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할 때 관을 씌우는 것은 모두가 볼 때 그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지,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빼어준 바로의 인장처럼 그 도장만 찍으면 뭐든지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그 인장처럼, 아니면 모르드게에게 입혀준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복처럼, 저 사람이 얼마나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있기에 왕복을 저렇게 걸치고 황금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그렇게 높이 드시고 싶은 자의 영광,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아무도 입을 놀릴 수 없는 지존자의 인정하심, 그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시편 103편의 중심에 흐르는 사상은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랑, 마땅한 대상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흔들리지 않으며 완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룻기 같은 데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헤세드죠.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타국에서 온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방 여인을 온 세상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집에 대를 잇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필요한 것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손에 쥐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시들해지고 좋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불행을 안겨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늘 구하는 것이 변하죠. 이것인 것 같았다가 아니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필요 없어요.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느 학교 우리 아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막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 저거. 그러면 그 첫 번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뭐 이런 얘기 왜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 이상으로 좋은 건 없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무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성령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독수리 몇 년 좀 사시는 줄 아세요? 대강? 독수리는 한 40년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 독수리의 이 부리가 이렇게 말리면서 자라면서 말려면서 자기 목구멍을 이렇게 찌를 수 있게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왜? 무슨 발톱 같은 거 이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예. 그리고 그 날카롭던 그래서 어떤 것도 한번 잡으면 쉽게 놓치지 않던 그 발톱들도 점점 길어져 가지고 안으로 구부러져서 더 이상은 뭘 잡아도 잘 안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하늘을 날던 그 날개는 무거워지고 날개 근육이 무거운 깃털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다가 1년 이내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독수리들은 이를테면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기암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한 5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 위에 내리쳐가지고 그 부리를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피가 얼룩질 정도로 그 부리로 그걸 다 이렇게 부딪혀서 깨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리를 기다렸다가 그 부리로 이번에는 자기 발톱을 다 쪼아서 그 발톱을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는 것 아마 그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면서도 그 발톱을 다 이렇게 뽑아내면 그래서 새롭게 난 부리와 새롭게 난 발톱으로 그 다음에는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씩 또 다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거기서 깃털이 다시 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때 다시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침.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다시 나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어떤 날개침. 성경에서 자주 이 독수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의 청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 힘있게 차오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낡은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시간 마치 수명을 다한 독수리처럼 내 삶이 그렇게 무겁거나 힘든 가운데 그렇게 처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을 높은 창공에 차오르는 힘찬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 뽕네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과거에 내게 임하신 은혜만을 많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충동하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가 오늘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말 정성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또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애의 끝을 맞는 그 순간까지 이 시간에 가졌던 이 거룩한 다짐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죄악의 현장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앞에 늘 새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표현희 자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의 생후에 놀라운 은혜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선미, 김피론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저들이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레프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 외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